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348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디도서 1장 지난 3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어떻게 빚어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죄송합니다.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2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이 개인을 넘어서는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이 복음의 통로가 될지, 그 복음을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하죠. 바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통로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디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안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성안교회가 세워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디도서 2장에 보면 또 바울이 디도한테 아주 중요한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른 교훈이 뭔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거죠? 사실과 약간 다른 건 바른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조금 바꾼 거, 그거는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바른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통로예요. 통로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주신 것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통로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바른 교훈을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꼭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들을 쭉 오늘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늙은 남자, 3절에 늙은 여자, 4절에 보시면 젊은 여자, 그 다음에 6절에 젊은 남자, 그 다음에 9절에 종들이 나옵니다.
분류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들어가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심지어 종들까지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자, 늙은 남자에게는 뭐 어떤 말씀을 어떤 교훈을 주어야 되냐면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온전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시면 늙은 여자들은 행실을 거룩하게 모함하지 말고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젊은 남자는 신중하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고 바른 말을 하고, 종들은 상전에 순종하고 상전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신실성을 가져야 된다.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각각의 부류의 사람에게 다른 거를 이야기해야 된다. 다른 교훈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한 가지입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 부담이 돼요. 저도 디도처럼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교회 공동체에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치라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읽어드렸던 거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건데,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2절 말씀에 보시면 늙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보세요. 온전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도 보시면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의 끝에 보시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다음에 8절 말씀에도 중간에 보시면 바른 말을 하게 하라. 10절에도 보시면 신실성을 중간에 나타내게 하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지금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라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목회를 이제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이 목사 목회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이 요 정도 나이가 되면 변하지를 않아.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세요.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하신 분이에요. 교육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해봤는데 성도들이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 안 변하더래요. 제가 사실 처음에는 그걸 안 믿었어요. 아유, 그래도 변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여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많이 했는데, 제자훈련을 하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자훈련 할 때는 사람들이 진짜 그 짧은 뭐 9주 12주 안에 변화가 막 보여요. 와, 진짜 간증들을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간증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훈련이 딱 끝나고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 달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가요. 근데 마음에 뭐만 생겨요? 부담만 생겨요. 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어떻게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이렇게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는이라고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세 개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디 나오시는지? 성경 보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꼼꼼하게 읽으시라고. 천천히 보시면, 자 5절 말씀에 중간쯤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는인데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중간에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어디에 나오냐면 8절에 나옵니다. 중간에 찾으셨죠? 이는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도 중간에 보시면 또 이는이 나오죠.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공동체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 빛나게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첫 번째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선하다 인정받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이 빛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마음이 다 깨끗해요. 근데 그 중에 약간 더러운 게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음이 깨끗한 게 유지됩니까? 아니면 완전히 더러워집니까? 완전히 더러워져요. 성도 100명이 있어요. 다 선하게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는 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고 또 선하다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그러면 어떡해요?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교회에 귀신도 제일 많다고 하고요. 교회에 정말 나쁜 사람들도 제일 많이 모였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 이렇게 변화돼서 선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어떻게 가능해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이어지는 바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보세요. 두 가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장 2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거를 제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영생이에요. 우리가 죽죠. 죽는데 그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영원 전이라는 시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을 그 모든 시간에 놓아두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넘어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인간은 시간 안에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창조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영생이라는 약속을 다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왜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을 두신 겁니까?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그렇게 놓아두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1장 3절에 오시면 3절에 여러분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자기의 때.
하나님이 다 놓아두셨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정확한 시간이 한 군데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을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은 보세요. 다시 11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죠?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는 여러분, 값을 내야 되는 겁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즉, 이 속량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에 약속,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속량이 하는 일이 여러분 중요한 게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뭐 하신답니까? 뭐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는지 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것. 여러분, 불경건이라는 건 똑같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불순종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정욕은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작은 변화가 우리가 뭐라 그랬죠? 거짓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과 거짓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거짓은 뭐의 시작이냐 하면 죄의 시작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게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신중을 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제하다. 우리 안에 여러분 불순종과 거짓과 죄가 예수님이 한번 딱 사해 주신다고 완전히 없어집니까? 매일매일 계속 일어납니까? 매일매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건 뭐냐 하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딱 지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계속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양육하신데,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불순종과 거짓으로 인한 죄를 예수님께서 다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보세요. 그 다음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은혜로 값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 속량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죄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하심과 오늘 나온 것처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읽으면 그렇구나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교회를 채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교육되고 전달되고 훈련될까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1절 말씀 다시 가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나누고 교육하고 성도들과 함께 훈련했는데, 여러분, 제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갖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냐면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 그 말씀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선물할 수 있는 속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계속 같이 할 거야. 함께 하시면서 늘 여러분, 불순종과 거짓으로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함께하심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믿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아가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가 이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저만 묵상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이야기할 때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나를 변하게 했던 말씀, 그거 자꾸 나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 안에 그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 성안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첫 번째,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성안교회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선하다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품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안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을,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